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첫 주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고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귀한 공동체이며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 파괴하려고 했던 것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파괴될 때 인간은 그 본성이 파괴되어지고 또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지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도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세우고 돌보는 시간으로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신방을 다니면서 주변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외부적으로 낡은 그런 집안을 수리하고 가든을 정리하고 고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낡으면 고쳐야 되고 느슨해졌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가정의 모습에만 치우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외부적인 것만 고친다 해서 그 가정이 정말 스윗홈, 정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렇듯 우리는 외부적인 것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가정의 결속과 사랑과 그리고 느슨해졌던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표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이 사실은 먼저는 우리 가정들을 위한 그러한 기금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단돈 100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가까우는데 부모님께 무엇인가라도 해드리고 싶고 그냥 선물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음식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싶어도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의 내용 자체도 내려놓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 여러분 이 기금을 먼저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겨우 13척의 배로 일본의 전투선인 배를 300척이나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같은 전쟁이다라고 소개가 되어진 그러한 전투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참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300명, 그것도 무기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무려 13만 5천이라는 군대를 이기고 쓰러뜨린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의 군사와 비교해 보면 정말 적은 수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무모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중심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마음과 내용이 뭐냐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미 그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드온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꾼 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횃불을 사용하여 적을 교란시키는 구체적인 이 전술과 전쟁의 전략까지, 그 아이디어까지 얻고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함으로, 우리가 이미 이겼구나 라는 그러한 승리의 확신도 가져왔지만, 또 하나 뭐예요? 어떻게 싸우면 되겠구나 라는 전술도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내 가운데 없는데 움직임부터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그러한 일들,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먼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플랜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드온과 같은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절대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은 맞아. 내 생각은 절대 옳아. 절대 이렇게 하면 실패는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가게를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소개를 받아서 다 리모델링도 하고 오픈을 했대요. 그 가게는 정말 장사가 안 될 수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음식, 그리고 주방장, 좋은 소문,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분이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요, 앞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옳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은 철저하게 적진에서 듣게 된 꿈 이야기를 토대로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아리와 횃불, 왜 항아리와 횃불이지요? 그 꿈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진영에 하나님 그 기드온의 횃불이 들어와서 역사해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이디어로, 그 속에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보면 무기를 들고 가는 게 나아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땐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대로 그 전략과 전술을 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서 여러분,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그 횃불을 그 안에 감추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 정탐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과 그 내용만 본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그 가운데서 얻게 된 것이지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방법을 따르고 흉내내어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전술이시고 하나님이 전략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우리의 초점은 항아리와 횃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술과 계획대로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을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술과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쫓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것일지라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항아리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창출해내시고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예전부터 좀 유명한 교회지요. 주일학교에 한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가난했고 또 어린 소녀였지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교회가 아이들로 너무 꽉 찼어요. 교육관이 너무
부족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방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이미 교육을 받고 있었고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새로운 학생은 받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녀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는 짧은 편지와 동전 57센트가 들어있는 그런 자루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요, 그 교회 목사님, 템플교회 목사님께 쓴 편지입니다. 이 소녀가 밤마다 기도하며 57센트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지어주세요. 라는 그런 짤막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템플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고 대단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장례식에 이 편지를 온 성도들 앞에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아이들 중에 다시 돌아가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란다는 짤막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소개가 된 이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지역에 또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소녀의 마음에 동참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헌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육 시설이 갖추어진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나 봐요. 제가 들어보고 놀랐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병원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병원을 건립했고 또 대학까지 지었다고 그래요. 그 대학이 여러분 잘 아는 템플 유니버시티예요. 그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작은 소녀의 마음속에 주신 꿈과 계획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단돈 57센트의 돈이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다시는 교육받지 못하여 돌아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을 만큼 큰 교육관을 지어서 또 더 나아가 병원을 지어 그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각 가정과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항아리 그리고 횃불 같은 작은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뭐 100불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물질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 항아리처럼 횃불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 또 번져가고 또 번져가고 또 나누어지는 역사로 창출되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5월달, 가정의 달, 사랑을 나누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틀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경초의 진영 근처까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 때가 될 때까지, 그 장소에 이를 때까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밤 9시부터 2시, 밤 2시까지. 그런데 이경초라고 그랬으니까 10시쯤 되었을 때부터 이 전술을, 또 이러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횃불을 가리고 기다렸어요. 이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진영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횃불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데,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감싸주고 붙들어매 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우리 것이 드러나고 우리 손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듯 보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횃불이 먼저 나오면 망치는 거예요. 이 전술은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말씀이라는 항아리로, 기도라는 항아리로 감추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횃불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잘 숨기었다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번 사랑 나눔 캠페인과 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이전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드온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외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용의 무기를 높이 소리쳐 외치며 그들이 담대하게 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이 무서워하는 걸로 싸워야 돼.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 여러분,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여기 좀 문신이 있으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안 무서워요. 그분들은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용감한 군인들은 총을 안 무서워합니다.
죽는 걸 안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칼로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할렘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람이 참 하다 보면은요 위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험한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참 어렵지요. 근데 저 아는 분도 할렘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강도 하나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탁 보니까 얼굴을 가렸어도 다 있잖아요. 손님으로 맨날 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복면을 했는데 목소리가 딱 누구누구 아들이야. 이 우리 아는 꼬마 때부터 와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총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복면을 했어도 한순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금고 딱 열고 이제 돈을 세어서 주면서 다른 말은 안 하고 그 친구 엄마 이름을, 그 친구 어머니 이름을 탁 부르면서 나 네 엄마 안다. 어머니 잘 계시냐? 움찔한 거에 깜짝 놀란 거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니네 엄마 싸납던데. 그 말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엄마한테 잘 말해줄게. 그냥 가면 안 되겠냐? 너 니네 엄마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정말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 또 당부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하는 걸 여러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적이 무서워하는 걸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과 싸울 때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언제 두려워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그리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세울 때에 사탄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싸우니까 사탄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물러나지도 않아요. 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죄를 이긴, 생명을 살리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 충고하여 말했지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강조한 싸움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붙드는 자에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외치며 사탄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참 어려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사탄이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걸 들고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하나 떨지 않는 것을 붙들고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승리하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몰려와 시험했을 때 크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 3가지를 겪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사단이 떨 것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에 그 이름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니까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사용하여서 역사를 이루셨는데 22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서로 싸우도록 서로 죽이도록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이길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적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미약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13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 밤에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망치는 자들에게 전쟁의 선두에 섰던 이 3지파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요. 저는 이렇게 확대되기를, 저희 이번 사랑의 나눔이 이 지역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불은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쓰고 50불은 우리 교인 아닌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되지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3지파만 전쟁의 승리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요, 3지파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승리한 내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의 횃불이 3지파의 횃불로, 3지파의 횃불이 이스라엘 전체의 횃불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한 것처럼 소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장섰을 때
납달리, 아셀, 므낫세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기쁨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서 그들 모두가 함께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원과 300 용사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 국민일보 종교면에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두 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에 각각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톰 라이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언약 신학이라는 그런 분야에 탁월한 분이세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그 아파하는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을 들은 많은 목회자, 저도 물론 이걸 제가 보고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되돌아봐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양분된 생각처럼 싸우고 나누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갈라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생각 모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고치는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며 가족을 잃어서 비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단돈 100불이 없어서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비록 미약한 물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여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각 만나를 찾아갈 텐데, 그래서 만나지기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반드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러지 말고 함께 전달받을 때, 또 전달해 줄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듯. 그리고 기도해줘서
그것이 만나 가족들에게 또한 전달되어질 때 우리 만나지기 분들 부탁을 드려요.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잘 쓰이게 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하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써달라고. 그리고 만나에 소속이 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 세 분 전도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때 여러분 받으시면서도 기도를 꼭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말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잘 논의하신 뒤에 기도해 보신 뒤에 그것을 쓸 때에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백불이지만 횃불과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13만 5천과 같은 대적의 이 누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한번 피고 일어서는,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비록 작은 항아리요 횃불이요 나팔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될 때 기드온과 300용사 되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놀라운 일 하나하나 이루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